계속해서 지혜자란 잠언에서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지혜서라고 하여서 지혜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 찔림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진행되지는데요. 오늘 지혜자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것,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그것은 자신이 깨달은 이치를 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품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또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기 우리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건강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성도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자기가 조금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조금 부유하다라고 해서, 내가 더 학식이 많다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성도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물질적으로 더 풍요함을 누리고 있어도 내가 조금 더 똑똑하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들을 돌아보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전에는 연약한 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연약한 자들이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생기는 순간 주변에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연약한 자가 원래 별로 없었는가? 원래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때에는 유모차가 눈에 들어왔었는가? 전혀 유모차가 눈에 안 보였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첫 아이가 생기고 유모차를 제가 끌고 다니니까 제 눈에는 유모차만 보이는 거예요. 유모차만. 그리고 이제 유모차를 다 떼고 난 다음에 애들이 성장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유모차가 제 눈에 안 들어와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관심 밖의 일이거든요. 유모차는 이제. 크리스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잠언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수평적으로는 타자 중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타자 중심은 약한 자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약한 자. 그래서 약한 자가 누구인가? 제 볼륨, 제 마이크 8번에서 게인, 그 트림을 좀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약한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약한 자란 교회 안으로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여기에서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요즘에 뭐 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티가 별로 안 나서 그렇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남자, 여자 중에서 홀로 되신 분들 도와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도와야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우리가 안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돕고. 밖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로서는 연약한 자의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만 간직하고 나만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은, 이기적인 자들은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밖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양로원 사역들이 있죠. 이건 뭐 목사님이 하고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저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패턴이나 또 일하시는 그런 시간 스케줄을 보게 되면 많이 바쁘시고 힘드세요. 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 그래서 그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가 눈에 들어오듯이 눈에 그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호스피스 사역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위해서 저들이 찾아가 보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들을 저들이 해야 합니다. 홈리스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 교회에서 5대 사역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사역이죠.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한, 다시 말해서 컨택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들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컨택 포인트를 만든다라는 이 동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이 생겨야 이것이 만들어지겠죠. 관심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직 자립하지 못한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보시면, 저도 그렇고 저를 보시면 저희 주변에, 제 개인적인 저의 삶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거나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보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번에 우리 사역자 수련회 가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쉼을 얻기도 하고 사역도 나누고, 거기에 이창환 목사님도 초대해서 목사님도 같이 교제하고, 또 사모님이 이제 암 후유증으로 오른쪽이 다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시거든요.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목사님이 아이들 학교 라이드 다 하고 도시락 싸주고 아침 점심 저녁 밥하고 또 교회 사역하고 성도들 돌보고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아이들 또 픽업해서 돌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바쁘신가 했더니 저는 이것 때문에 바쁜지 몰랐어요. 이 정도로 어려운지 몰랐었습니다. 말을 안 하세요. 근데 가만 보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돌볼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력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뜻에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우리 SBC 안에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하는 사역들, 특별히 월 체인저스 아시죠? 어려운 이들이 찾아가서 집을 고쳐주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하는 기타 사역들을 1990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역들을 우리 교단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팬데믹 전까지는 매년마다 참여하여서 저도 이런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또 IMB 저희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만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배출되어지죠. 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배출되어져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제 가서 어떤 사역들을 할까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역들을 하고요. 우물 파주는 사역도 하고 있고요. 병원 사역도 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의 사역들을 IMB 선교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SBC 교단 안에만 교회가 미국에만 4만 7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4만 7천 개의 교회가 헌금을 보내죠. CP라고 합니다. CP, Cooperative Program. 협력하기 위한 헌금을 보조금을 저희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SBC에만 약 300에서 500불 정도를 1년에 단 한 번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내면 좋겠는데 그 이외에 또 주총회 관련해서 텍사스 주총회에 SBTC, BGCT에 저희들이 또 CP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교회에서 아주 적절한 금액의 CP를 보냄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인종과 문화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돕기도 하고 병원을, 그래서 BGCT에서 세워진 그런 학교가 베일러 대학에서 대학이 또 의대가 유명하죠. 그러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병원, 호스피스 사역, 홈리스 사역, 기타 등등으로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성경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는데요. 선교 사역에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고 선교사들을 직접 돕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평생 동안, 장기 선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또한 하고 있죠. 전적으로 복음 전해라, 사역을 해라라는 뜻에서 노후를 책임져주는 건강보험, 은퇴연금, 집, 자동차까지 다 제공해주는 그러한 서포트를 우리 IMB에서 하고 있고요. 또한 계속 복음 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침례 교단에만 6개의 6대 신학교가 있습니다. 6대 신학교에 등록하기만 하면 침례 교회는 50%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 50금 장학금 혜택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희들이 보낸 헌금에 의해서 다 충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지만 저희들이 보내는 이런 헌금, 협력하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고요. 앞으로 더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서 또한 지상태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사역 가운데 저희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복을 받은 것이며 내가 받은 그 복에 감사함으로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 포인트는 내 눈에 어려운 이웃이 들어와야 돼요. 연약한 자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는 뼈아픈 히스토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당연히 선교해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불편한 마음이 사실 있어요. 어떠한 히스토리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어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사역인데,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히스토리 때문에. 교회에서 커뮤니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양로원을 세우거나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을 우리가 세우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학교를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는 불안함과 걱정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애프터스쿨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요. 왜?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학교를 세우는 게, 선교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는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저희 교회가 그냥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복을 누리는 동시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게 보시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복 받으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들은 더 크고 넓게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커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만 누리고자 하는 것을 밖으로 펼쳐 보이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받은 그 복음의 귀한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22절 말씀 후반절 보게 되면, 곤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거나 약한 자들을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22절 말씀에 따르면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는 뜻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이 돌아봐야 된다. 관심을 가져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으로나 밖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 우리 교회보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시는, 말씀을 품은 자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노를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품은 자, 즉 건강한 성도다라고 한다면, 말만 건강한 교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건강해야 하는가, 이 내용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인가. 노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노를 품지 말고 울분에 차여져 있는 삶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기까지 채워져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분에 차여져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터지는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성경에서 이러한 자들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귀지 말아라. 어울리지도 말고 그러한 자들과 동행하지 말라. 독일의 정신의학자 린덴이라는 박사는요, 구동독,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구동독 시민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울분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특히 서동독보다, 제가 아까 구동독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구동독? 네, 맞죠. 구동독이었던 시민들의 마음에 울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울분과 화가 더 많이 돼. 왜 그러는가 봤더니, 통일이 된 독일에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특히 구동독 사람들이 모멸감과 수치심, 그리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분노와 울분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질병에 처해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서독 시민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정신 질환도 있고요, 물리적인 신체적 질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회사에 출근하면 비교 의식 때문에 강박과 어떤 결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서 겪는 이제 울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상 후 울분 증상이라고 합니다. 외상 후 울분 장애 증상. 이런 울분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은 모멸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패배감이 있고요, 모멸감과 패배감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은요, 이거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감이 지속되어지고요,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부인한다, 비난한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게 되고요, 삶이 피폐해지게 되겠죠. 작은 울분의 시작이 이런 큰 엄청난 문제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한편으로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앵그리 사회라고도 부릅니다. 전부 다 화가 나 있어요. 사회 자체가. 정부에서 조금만 잘못, 뭔가 나랑 안 맞으면 여기서 데모하고, 반대쪽에서 또 데모하고, 국가적으로도 서로가, 나라 사이도 서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견제하고 있는 상황.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요, 아파트 위아래층에서 겪는 층간소음, 이걸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경우도 나왔죠. 예전에는 공중전화 할 때 줄 서 있다가 전화 너무 오래 한다고 죽이는 사건도 들은 적 있으시죠?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앵그리 펄슨이 돼버리는 거예요. 총 들고 달라스에서는 미용실에 들어가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총으로 쏜다든지, 학교에 가서 총으로 쏜다든지. 사회적 큰 문제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와 멀어져야 된다, 동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분이 가득한 자와 노를 품은 자와 함께 있다 보면은 나 역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울분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화가 없고 분노를 안 하고 울분이 없는가?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화를 한 번도 내본 적 없으세요? 울분이 생길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분노는 잘못된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울분과 분노가 쌓이면 표출을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만약 우리 주변에 어떠한 울분의 감정이나 분노에 의해서 말을 할 때에 조절이 되지 않는, 필터링이 되지 않는 말을 하게 될 경우, 그 말은 분명히 죄를 낳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죄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자체가 어떠한 히스토리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 그 화에 의해서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외상후 장애, 외상후 장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우리 김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 목사가 외상후 장애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어떤 자를 위해서요? 항상 울분에 처해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노할 수 있으나 그 분노는 잠깐이어야 됩니다. 그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되고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옛날 얘기 꺼내면 계속 화가 난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울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 울분이 생겨. 참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말씀을 내가 받았사오니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헬퍼가 되어주세요.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조명하여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하실 때 그냥 통틀어서 주여만 외치시는데, 부분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기도 드릴 때에는
주님이 나의 왕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고 사하주셨사오니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건강한 교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나의 행동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강하게 붙드시고 마음 가운데 울분과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다 회개하시고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구체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나아가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좀 길어졌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보아 그러한 감정과 생각과 플랜이 생기는 거예요. 저 혼자 얼토당토하게 그냥 막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